4장 45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보트로 지금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밤 4경 즈음에 그랬다, 이렇게 4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로마식 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밤을 4가지로 나눠서 로마식으로는 6시서부터 9시를 1경, 9시서부터 12시를 2경, 12시서부터 3시, 3시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1, 2, 3, 4경. 그러니까 4경이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 그때를 얘기합니다. 유대식은 좀 다릅니다. 유대식은 3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0시까지, 해가 지고 나서 10시까지를 밤 1경, 10시부터 2시까지를 2경, 2시서부터 해 뜰 때까지를 3경,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사건이지만 그 중에 3사건이 이제 눈에 띄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마을에 가셨다가 본인의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 일로, 그 헤로디아라고, 그게 빌립, 동생 빌립의 아내인데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했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한 일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주 불러다가 자기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록 너무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자기가 좀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쁘니까 결국 원수로 생각하다가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나중에 바람도 잠잠케 하셨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 그랬어요. 이 세 사건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입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잘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는 일을 보면서 헤롯은 하나님의 일로 받는지 모르겠으나 헤로디아는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도 자기한테 나쁜 소리다,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를 망신 줄 수 있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로 오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평가가 뭐냐? 51절에서부터 보면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배 위에 딱 올라오신 사건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데, 그게 놀라는 게 좋은 놀람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요 전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선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사건의 공통점,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봤던 이유가 다 뭐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하고 그러기 쉽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시편 19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다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도 보면, 욥기서 23편에 보면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가시고 내 옆에서 행하시지만 나는 그의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가 없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다 동일한 고백이죠.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것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런 소리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굳은 마음이라 그러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새 영, 새 마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 새 마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받았어도 뭔가에 의해서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굳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갖거나 이 둘 중 안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밖에 없겠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오늘 저는 그냥 말씀 가운데 뭘 전하고 싶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또 그걸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부드럽다. 아이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좋아해요. 기뻐해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굳어지면 반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져요. 아주 좋은 걸 갖다 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른과 아이를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른과 아이 이게 아마 죄, 세월로 인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나 아이들이 대체로 더 마음이 부드럽죠. 마음이 부드럽다 보니까 얘네들은 뭘 조금만 해도 깔깔거리고 웃기를 좋아하고 다 신기해하고 다 새 거니까 자기한테는 재밌어하고 그래서 어른이 기쁠까요? 아이들이 기쁠까요? 아이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빨리 쉽게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모두 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범사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뭐 욥같이 다 잃고 나서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감사 작은 것도 감사 못하면서 무슨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그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것에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주 옆에 사람이 뭐 하나 해줘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질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감동이 안 돼요. 작은 것도 감사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굳은 마음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친다. 여러분 은혜 끼치기를 좋아하는 거 좋은데 은혜를 끼치려면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은혜 받는 것에서부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것을 보면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쉬워해야 되고 그것에 아주 이렇게 특화가 돼야 돼요. 나는 뭘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되질 않아요. 대부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 음악 들으면서 음악에 감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흥이 있으니까 자기도 음악을 통해서 감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들이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내가 은혜 전달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더 전하면요. 이렇게 감사, 기뻐하기, 은혜 받기 이것은 다 연습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의 일부예요. 훈련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근데 반대가 연습될 수도 있더라고요. 불평하기를 연습하거나 화내기를 연습하면 작은 일에도 불평이 나오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요. 연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습하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적용하자면 그렇고 마지막 마음이 굳어지는 것 또는 부드러워지는 것이 뭐에 달렸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에 달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누구를 상대하냐면 우리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데 주님을 상대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세상이 밝음일까요? 어두움일까요?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기도를 해도 마음은 주님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밝아지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밝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자꾸 상대하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밝지만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상대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요. 둔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간단한 거예요. 굳은 살이 자꾸 배기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상대하니까. 주님을 자꾸 상대하면요. 세상에 각질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렇게 굳은 게 다 이게 벗겨져 나가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상대하는데 마음 밝아지고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들려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늘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설교 중에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서 심령에서 들려올 때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 이게 들었던 말씀, 기도했던 말씀과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생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활이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것, 그것은 다 여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제 마음을 제하셔서 굳은 살을 제하시고 굳은 각질을 제하여 버리고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